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그때 침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사람과 사기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리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길도 정하시고 또한 그는 주의 길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과 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주의 길을 아는 것, 또한 그를 알므로 나야 갈 길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환난과 결박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기필코 나의 길을 마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 생활인가. 지금 주를 위하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주의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 아까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세상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어떤 뜻을 정하죠. 어떤 도시 계획을 한다든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미리 이제 머릿속에 플랜을 합니다. 그 뜻이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길을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 그걸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또 건축한다 할지라도 길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또 건물도 건축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군사작전을 한다 할지라도 군사가 이제 앞으로 어디를 진격한다, 어디를 점령한다 할 때도 반드시 먼저 길을 한번 생각하고 어느 통로로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정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에 임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길이야말로 모든 그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성취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 이게 바로 길입니다. 뭐 길이 왜 생겼느냐, 그래서 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한국에는 완전히 그 다음에 모든 경제든지 문화 수준이 달라졌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어떤 획을 그은 것 같은 그런 무슨 길입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또 그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사실 그 길이 왜 생겼냐, 그때 무슨 어디 도로공사에 뭐 있던 사람이 뭐 후에 얼마 전에 폭로한다. 뭐 사실은 그때 내가 나만 조금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무슨 뭐 폭로한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가는데 그 길이 하도 나빠서 그 길을 터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하는 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아주 신문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항상 뭐 여러 가지 맞으냐 안 맞으냐 말이 막 많았었어요.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이 가시는 길인데 대통령이 하기야 뭐
골프장 가는데 뭐 꼬불탕 뭐 그 가고 싶겠어요? 토라하면 트는 거지 뭐. 자, 임금이 그래 정권이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권력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미국의 가치가 어디 있나? 미국의 소위 말해서 밸류는 어디 있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국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계의 그 넓은 이 넓은 이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 국토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있지만 사실 국토의 가치를 국토의 값을 만약에 환산한 거하고 그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미국의 도로의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로의 값을 도로를 깐 그 값을 따지면 미국의 부동산 땅보다도 더 길이 더 돈이 많이 들었대요. 사실 참 잘 돼 있어. 정말 제가 유럽도 가봤지만은 유럽에 여러 나라 가봤지만은 유럽에 가다 보면요 길이 그냥 그렇게 조금만 벌써 그 도심지를 벗어나면 금방 단선이에요 단선. 근데 단선인데 중간에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차 오는 차가 그냥 같은 길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참 신기한 건 교통사고 별로 안 난대요 거기는. 다 알아서 옆에 쓰고 또 지나가고 가고 이렇게 간대요 이제. 그래서 뭐 그래도 민도가 높아서 교통을 뭐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안 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궁색한 거지. 궁색한 거야 이제. 이제까지 요행이 이렇게 된 거지요. 근데 참 미국에 가면 보면은 정말 도로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오래다 보면 대낮에 이렇게 지나가면요 위에 그게 아마 그 무슨 럭키 산맥 그 어디 그 산맥의 그 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비행기가 막 어떤 때는 막 다 가까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주 높아서 보면은 그 산악 위에 길들이 다 있어. 참, 야 진짜 정말 아주 사람의 몸에 핏줄 있듯이 얼마나 그 길들이 많이 있는지 야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겠다. 근데 정말 길 하나 놀려면 그 길에 뭐 뚫어야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골라야죠. 그 다음에 거기다 돌 쌓아야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올라야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값이 국토값보다 더 비싸.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우리 이제 잘 아는다시피 만하탄에 들어가는 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이 터널을 뚫으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차이나타운을 줄 정도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 차이니스가 그때 많이 동원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터널을 뚫는데 동원이 됐었대. 동력이 그 사람들을 썼는데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느라고 그 만하탄을 그 남쪽에 줬기 때문에 지금 차이나타운이 됐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길이 하나 생길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한번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제가 정말 넋을 잃고 쳐다봤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그 서부를 개척해가면서 이제 이 미국이 그 나라를 이제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점령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서부터 미국의 통일하려는 이제 그런 그 길을 하는 그 길이 가는데 그 길을 뚫는데 한 2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산악지대에 가는데 그 추운 지대 가다가 다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가다가 막 추락해서 죽고, 그 다음에 무슨 하다가 저기다 붕괴해서 죽고, 너무너무 많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길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그냥 가다가 보면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게 하나가 제대로 된 길이 생기려면은 더군다나 대로가 하나 생기려면은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 더군다나 인간의 수명까지도 인간의 피를 흘려서까지 먼저 걸어가는 그 길인가 보니까 이제는 길 하면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길 하면 이게 핏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혈관같이 보이는 것 같다. 모든 길들이 혈관같이 참 이렇게 지금 퍼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자 성경에서 바로 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주의 길. 자,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 임금의 바로 대로, 임금이 가는 대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언어들이 다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동원됐던 것이고 그걸 닦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그 침례요한이 그거 나와서 이제 회개하라 하면서 그때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누가복음 3장에는 3장 4절 5절에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의 인말을 그대로 인용한 건 뭐라고 했냐면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왕이 이제 앞으로 그 길을 따라서 올 터인데, 왕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골짜기는 낮아져라, 또 산 높은 산 메어져라, 높은 산도 낮아져라, 또 굽은 길은 곧아져라, 또 험한 길은 평탄해져라. 바로 그 내용으로 본다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에 있고 광풍에 있으며 그랬었어요. 해보세요.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에 있고 광풍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그 누가 오는 것은 안 보여도 그 질풍같이 오는 그 위세에 막 회리바람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치 광풍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왜 토네이도라는 거 있죠. 이제 토네이도라고 미국의 미시시피 근방에서 잘 일어나는 그 선풍 있잖아요. 이제 그 바람은 눈에 보이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에 막 날리는 거기에 먼지든가 아니면 그냥 하여튼 그 토네이도가 쫙 오는 거. 야, 그거 어떤 사람이 찍었어.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야 저기 온다 막 그러는데, 자,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오고 거기다가 그것만 지나갔다 하면 그 앞에 무슨 빌딩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벤츠 자동차 휙 말아버리면 그냥 벤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뭐 어떤 사람은 벤츠가 지나가니까 안전해서 탄다고 좋아하시네. 토네이도만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냥 맥주 깡통 먹고 짝꿍 부린 것 같이 그냥 막 그러던데.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는 그 길은 바로 그 토네이도 회리바람 중에 오며 바로 광풍 중에 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길에 대해서 욥기 28장 7절에 뭐냐면 그 길은 솔개도 보지 못하고 매 눈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솔개라면 높이 떠가지고 쫙 보니까 길들이 다 볼 것 같죠? 또 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그 주의 길을 알려고 하고 주의 길을 사모하려고 하고 그 길에서 그를 만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에 띄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먹은 그런 죄 때문에 에덴 동산 내쫓겼어요. 그래 내쫓을 때 저들을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러가지고 폐쇄시켰습니다. 그럴 때 왜 그랬냐면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오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바람에 전 인류는 아담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주의 길,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마귀, 바로 소위 말해서 디아볼로스, 바로 그 길을 차단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진 이적 끝에 큰 굉장한 아주 그냥 그런 사건 끝에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럴 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딱 하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불기둥이 뜨고 구름기둥이 떴다 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주야로 진행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니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야 돼. 홍해 광야길. 예, 그리 안 가도 얼마든지 또 육지로만 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어디로 가도록 했냐면 홍해 광야, 홍해로 이르는 그런 광야길을 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일단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으니까 막 나오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평탄한 길이 있겠지 했는데 어렵쇼 이게 웬일이야? 앞에 막 그냥 창창한 그런 바다가 막혀 있었죠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빠져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죽었다고 난리 쳤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 백성을 그리로 지나가게 하라 하는 바람에 바다가 육지같이 열려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 표현을 시편 77편 16장 16절 19절에 뭐랬냐면 그때 이들이 홍해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양쪽에 물벽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애굽 백성이 지나갔어요. 자, 그들이 그 물을 봤겠죠? 그 물이 벽같이 쌓인 걸 봤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표현은 그들이 봤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을 주께서 보셨으며 물을 주께서 보셨으며 그러니까 그 물을 쳐다보면서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지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지나갔다고요? 주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바다에 주의 첩경을 큰 물에 두셨으며 그랬어요. 주의 길을 바다에 주의 첩경을 큰 물에 두셨으며 그러나 주의 종적은 알 수 없나이다. 주의 종적,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갈 때 바로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누가 여셨냐면 주님이 벌써 그 길을 열고 가신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표현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그들을 인도했고요. 그들이 뭐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 또 좀 주저앉아서 좀 쉬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기둥이 뜨고 구름기둥이 뜨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길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그 길로서 인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하시면서 언약궤를 지어서 언약궤. 자, 그래서 언약궤를 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잠깐은 같이 있은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또 길로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랬어요.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그들 앞서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았느니라 했어요.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가까이도 못 가게 했어요. 무슨 2000규빗을 뛰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을 미리 가서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쉬면은 그들이 뒤따라와서 거기 가서 쉬고 또 언약궤가 떠나면 이들이 또 떠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광야를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를 갔다가 이제 그들 헤맸지만 하여튼 언약궤를 따라가게 된 것인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물론 믿음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 마지막에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남으로 인해서 그 길이 강들을 말리우니라 그랬었어요. 강이 마르니까 길이 생겼다고 안 하고 길이 강들을 말리우니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열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홍해가 열렸다가 아니라 주가 먼저 들어가시니까 홍해도 갈라진 것이고
언약궤 가면 저토록 가니까 강들이 말라지더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미 스케줄 또 이 플랜은 다 갖고 이미 벌써 설계도는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코에 보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적을 보고도 늘 마음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길들이 가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더라고 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 길이 너무너무 험하고 나쁘고 그뿐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로 뭐 호르산으로 갔다가 홍해길로 갔다가 에돔 땅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니까 다시 뒤돌아 회정 턴 다시 또 빠꾸 해가지고 홍해길로 가고 광야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들을 거기다가 또 신명기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들이 그 산에서 두루 행하더라. 그러니까 두루 행한다는 말은 그냥 그 산을 빙빙 도는데 이게 며칠을 돌았는지 몇 달을 돌았는지 그냥 성의 표현이면 니들이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돌이켜 가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다가도 막 무라가 쳐올라고 내가 죄질라고 내가 큰일 날라고 얼마나 이들이 속상했을까. 그러니까 컴파스라는 거 있죠. 빙 돌리는 것 같이. 그게 두루 행했다는 건 산을 빙빙빙빙 그냥 도는 거야. 그냥 안 갈 수가 없어. 앞에 불기둥이 가고 안 갈 수가 없어. 언약궤가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냥 빙빙빙빙. 왜 가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나는 못 가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했다 그랬었어요. 당연히 마음이 상했겠죠. 자, 그뿐입니까? 이들이 속상한 건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 해보세요. 율법.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너희의 마땅히 갈 길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하면서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따라가야 되는 광야에서 그를 따라가야 되는 그 길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또 계명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럽고 고역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만 한번 입에서 떼었다 하면 걔들은 가차없이 또 다 길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5장 4절에 우준한 자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눈이 떠 있는 사람이라면 시편 11편 105편에 있는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이요 하나님의 법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험한 길을 가고 또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실 만약 진짜 이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라면 여기 출발점에서 종점이 어딘지 알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다가 험했던 그 길이 어렵더라도 분명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들이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불평 원망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광야에 다 들어 죽었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길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말라기 3장 2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었어요. 말라기 3장 보세요. 이게 좀 실내 온도가 더워요. 잠깐만 트세요. 자,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그 앞세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하느냐면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 올 때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그가 오신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는 예수. 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러 그 사자가 먼저 온다 그랬었어요. 사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에는 그 예언이 또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앞으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것을 보고 그는 감당할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를 갖다가 결국은 침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께서 침례 받기 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침례를 받으려고 그 강에 줄을 서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서서 모인 중에 거기 무슨 뭐 바리새인도 나타나고 서기관도 나타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침례를 받으려 하니까 이 요한이 뭐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침례를 주러 온 것인 줄 아느냐?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대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왔는데 그가 소리 지르는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그는 회개케 함으로 자기 뒤에 오시는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가게 하는 길을 그가 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풀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또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혹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너희는 안직도 멀었어. 너희가 그동안에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험한 길을 오게 했던 것들은 결국은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고 오셨는데 그 길의 선자가 누구냐? 그 길에 있다가 그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멸망에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 길을 그가 깔러 온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그가 사명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침례를 주는 가운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소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나타나실 때 그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은 뭐가 있는 것?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 자, 언약궤는 뭐다? 길을 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자체가 길이에요. 언약궤만 가면 길이 열리니까 언약궤 자체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성전을 헐라. 그 말은 그 길을 폐쇄시켜라 하는 마찬가지로 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으니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때는 내가 바로 길이요. 그런 말이죠. 알았어요? 해보자. 내가 길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에 뭐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주여 코바디스 디노메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디노메가 아니라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스스로가 자기라고 내가라고 말했는데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시냐 하면 본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가 언젠가는 바로 그가 내가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모든 플랜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서, 인자. 자,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육체로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인자라 하는 것이다. 인자란 말은 그가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란 말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영이세요. 그런데 그가 낳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그가 길이 되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내가 길이요 했기 때문에 그는 벌써 그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 아시고 그는 행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모르고 그의 이적을 보고 아니면 그의 훌륭한 인격을 보고 그를 갖다 왕대라고 막 추대해서 그들이 그랬지만 예수께서는 그럴 때 도망가셨어요. 피했어요, 몸을. 그런데 오히려 이제 당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만약 갔기 바라면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괴계를 꾸미고 올물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가난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누가 보면 13장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 여호와께서 말하라. 나는 절대로 이 길을 내가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난 절대로 뒤돌이키지 않겠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갈 길을 내가 마치겠다. 그래서 자기는 오늘에 내가 오늘 하루에 걸어가는 길이나 또 내일이 있다면 내일 또 하루 걸어가는 길이나 나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나는 반드시 올라간다. 그는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자기는 간다. 그렇게 했어도 그는 가셨었어요. 이제 자, 그 예루살렘 이제 공생의 끝에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때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들이 막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또 종려 나뭇가지 이런 나뭇가지 있죠, 저런 거 그걸 또 길에 깔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가지고 하이웨이를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가장 비싼 무슨 길, 그 길이 무슨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골고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한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은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옷을 벗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깔면서 그 그런 정조를 의미하는 어떤 믿음의 정조를 의미하는 그런 이런 종려까지 갖다 깔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분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건 왕이 지나갈 때나 하는 거지, 아니 일개 목수 일개 범인이 가는 길인데 이런 길에다가 이런 사단 이런 이단이, 그때 말 그 이단이죠, 이단이 가는 길에다가 이런 걸 까냐고 해서 그들이 막 분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듣지 않고 그 길을 마련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아이 뭐 이런 걸 깔았냐 부끄럽게 그래서 치워라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그 위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가 뭐 때문에 다 이뤘다가 했을까요? 자,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있는 장을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휘장이 두께가 다그만 2인치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양탄자 같이 두껍게 짜가지고 만든 휘장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찢어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그 휘장이 쩍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드디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그는 바로 그 길을 확 열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되어 그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사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 길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플랜으로 이미 정해졌던 바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길을 바로 자기 몸을 휘장같이 찢으시고 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 얼었어요. 이사야 26장 8절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그래서 주의 심판하시는 길 주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에 바로 주께서는 그가 그 가는 과정에서 그 길을 여는 과정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죄의 원흉, 죄 때문에 인류에게 그러니까 사망을 줬고 그 예수가 그 사망을 가지고 죽는 바람에 예수가 죽을 때 그 몸을 찢을 때 죄도 사망도 마귀도 다 심판받고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 권세를 추락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죽으실 때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휘장 사이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그래서 휘장 사이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휘장 사이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했더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드디어 인류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의 길에서 막혔던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접근할 길이 막혔다가 그 길이 드디어 뚫어진 것인데 예수의 몸을 찢음으로 그 휘장을 찢음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막아놨던 그 에덴 동산의 담이 터지고 이 우주를 막아놨던 바로 이 우주의 물벽으로 막혔던 그 담도 터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마치셨을 때 단 그가 몸이 오셔가지고 그 몸이 찢어짐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깊도다. 그 판단을 측량할 길이 없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도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이렇게 이 길을 뚫고 오느라고 모든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안경을 알았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마치 왜 어느 집을 가려고 내가 신발을 가려고 주소만 주세요. 이제 옛날 같은 뭐 디렉션 어디로 돌고 어디로 가고 뭐 몇등 신호등 이런 거 안 해도 이제는 주소만 딱 주면은 내 집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집 종점만 누르면 구글에서 다 짝짝짝짝짝짝 다 길러서 마치 성경이 이제 봐서 이 길을 그동안의 모든 사건인데 모든 선지자가 다 뭘 했냐면 다 이 길을 예비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몸으로, 인자 몸으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몸에 그 모짜죽을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뚫은 것, 이것이 바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바로 그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열어놓고, 또 그 길로 들어가는 자를, 그 길을 완전한 길을 행한 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하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그 일을 마치셨어요. 이 길은 솔개도 보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늘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것에서 다시 몇 날이 먼저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이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을 안다는 말은 주의 길이 어떤 길이었던 걸 아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달려갈 길이 또 어떤 길인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님 가신 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내 종점을 찍어놓고 그리로 갈 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침례요한은 그는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구약의 마침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주의 길. 그는 뭐한 사람이냐면, 침례요한은 뭐한 사람이냐면은, 아니 선지자는 뭐한 사람이, 아니 모든 구약인은 다 뭐한 사람이냐 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주의 길을 예비하되 그가 어디까지 예비했느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까지 예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구약인은 주의 길을 예비하되 십자가까지 예비했다. 율법도 예수를 십자가까지 인도한 것인고,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제사의 모든 법도 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길도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길, 주의 길을, 완전한 길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걸 읽다가도 여기서 막 오마이갓 너무했어 그런 생각이 막 나오는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목적도 없어.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또 수다 보면 자야 돼. 또 어디를 가는지 물을 것도 없어. 그냥 또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자그마치 어디 가니까 38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죽었더라. 그래서 38년이 지나니까 불평 원망한 사람 다 죽었대. 야, 38년까지 따라갔다 죽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들은 결국은 바로 주의 길은 이미 정한 길이요, 창세 이제부터 정한 길이요, 바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라고 알았고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들은 기쁘고 그 길을 맞출 수 있었었는데, 아니 또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율법에 또 막혀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면 아브라함 품에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 후에 낙원이 되지만 아브라함 품에까지 못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면 나는 길이요 하고 한 사람,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은 죽어서 믿는 혼이 가는 건 낙원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러나 이제 육체는 죽어도 부활한 몸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 가는 길을 알아요. 어디 가는 길이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길에, 아니 침례요한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자고도 그 목이 잘렸다, 이 말이야. 침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만 하는데 그가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이 목이 잘려서 칼로 잘렸을 때 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왕에 대해서 어떤 항거하는 사람들, 만약에 항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그냥 사람을, 요 몸을 다 땅에 파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구덩이 같은 거 있잖아, 예? 그 면도칼이 달려있는, 칼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걸로 붕 밀고 간다고. 그러면 목만 나와 있는 사람은 꼼짝도 못 해놓고 거기를 붕 하면 목이 그냥 잘려버렸어. 그냥
그냥 불도저로 길을 미는데 마치 로마 황제가 가는 길에 누가 걸치적거든 누가 빽빽거려 그냥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바로 침례요한은 잘라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내가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 내가 갈 길 알면 아멘 하세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을 간다 이 말이야. 아버지 집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당연히 목숨을 내놓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장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런 유대인임, 아주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베냐민 지파의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아주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떠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길을 가다가 어떠다가 그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하는 말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는 기절 초풍을 한 거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아나니아 집에 가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길이 갑자기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다니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가 막 전하고 다니니까 그때 얼마나 핍박이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아주 금식 결사 때까지 생겼었습니다. 바울을 아주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처에 매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갖다 암살하려고까지 그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가 그동안에 여러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예언하는 자들이 뭐랬냐면 당신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가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당신 절대 가지 말며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심령이 가지 않고는 못 견딘다. 나는 꼭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오직 알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데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한테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랬냐면 그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를 너에게 앞길은 반드시 환난일 것이다. 너에게 결박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계시하셨지만은 바울은 딱 결정하고 딱 선언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 나는 내 달려갈 길 이미 정했다. 나는 벌써 내 달려갈 길 내가 마지막 이뤄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인데 그 집에 가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이미 나는 담보 잡히고 이미 목숨을 내가 이미 나는 바치기로 하고 나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난 그 속을 달려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난 받았는데 이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조금 더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특출한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있는 사명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앞으로 내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결국 이 길을 나는 마칠 것이다. 이미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예수 가시는 주의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해요. 시편 84편 5절 7절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왕이 가는 길, 킹스 하이웨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 바로 왕이 가신 길, 바로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이런 사람한테는 눈물 골짜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그를 통해하며 오히려 그 눈물로 인해서 많은 샘이 터져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심령에서도 그 눈물이 터지도록 그런 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6장 8절 12절에 보면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간 암소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다가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 그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게 도대체 우연이냐 아니면 진짜냐, 만약에 이게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궤가 이게 하나님의 궤라면 이게 우리가 저주받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게 우연이냐,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 해가지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2마리 젖이 철철 나는 암소를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가 젖이 철철 난단 말은 새끼들이 따라오죠. 어디 가든지. 근데 새끼들은 집으로 보내고 갖다 가둬놓고 암소만 그 둘을 갖다가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뭐 금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 싣고 무거운 걸 싣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혹시 이 소가 아무도 끌지도 않는데도 벳세메스로 가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 언약궤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이고 이거 진짜 우리에게 재앙 내는 건 하나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보고, 만약에 안 가면은 이건 우연이었다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그렇게 소를 갖다가 손에다 언약궤를 실어서 한번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이 젖이 철철 나는 소가 그가 젖을 철철 팅팅 불어가지고 그게 앞으로 가면서 대로로 가더라고요. 그 암소가 대로로 가며 울면서 가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더니 드디어 벳세메스에 이르더라 그랬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암소가 뭘 한다고? 아니 전나는 소는 당연히 지 새끼한테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새끼가 있는 데를 반대로 그냥 가는데 대로로 가고 울면서 가면서, 그러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드디어 벳세메스를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건 진짜구나, 이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궤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소를 나중에 또 그걸 다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왔어요. 나는 그 또 소를 보니까 또 너무 불쌍한 거야. 결국 그 소는 어쩌다 언약궤를 맺게 됐고, 어쩌다가 그 젖 나가지고 젖도 제대로 새끼들 먹이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 어쩌다 언약궤를 메고 난다면 그가 그 길을 가는데 그 종점은 벳세메스
아니 브레세마스에서 자기 몸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알고 갔다 이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 그런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가 벌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데 바로 성령의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험난할지라도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길을 울면서 마쳐야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의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이런지 몰랐어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 줄 알았더니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습니까? 아 전도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왜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요,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도중하차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이게 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나에게 주신 자에게 주신 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 뜻은 예수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영생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도 하나도 그 길에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도중하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바로 아버지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도 그 길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마치 전나는 암소같이 뒤에서 울고 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가족들이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왕도예요. 내가 가야 될 왕도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왕도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드디어 아버지 집에 준비하신 그 보좌에 나도 앉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왕도를 걸어가는 자로서 뒤돌아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도중하지 않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여 주의 시온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기도하셔서 시온의 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골짜기가 세상이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상 그 길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열어놓으신 바로 이제 왕이가신 기리온이 참으로 우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눈 감으세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자기 심령 속에 매임을 받는 사람, 심령 속에 대로가 있는 사람, 심령 속에 왕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매임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거부할 수 없이 이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가족을 핑계대고 생활을 핑계대고 무슨 환경을 핑계대고 이 길을 내가 뒤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저쪽으로 쓰러져버리고 자빠지는 거 아닌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 심령 안에 이 거부할 수 없는 심령의 대로가 있는가? 왕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이 길을 깊이 마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 다 이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더불어 우리에게 더불어 모두를 약속하신 기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에게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핑계나 아버지여 더불어 그것이 우리의 더불어 이를 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 심령 가운데 시온의 내려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주 불렀던 때는 제가 저희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또 한국에 내 할 일 선교일이 있기 때문에 나갈 때 가진 우여곡절을 갖고 나갑니다. 시큰 얻어맞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 기가 죽어서 울고 큰소리 내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을 두고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 공항에서 한번 쉽니다. 공항의 로비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쳐다보면 새벽 하늘이 보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하늘이 보이고 팽빈 공항이 보일 때 그때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아이들은 집에서 숨을 쥐어 울고 있는 이때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면서 울고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이 떠올라서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난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은 왕의 길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보잘 쓰려면 가야 될 길 왕도기 때문에 난 이 길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오다가 결국은 예수 보험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한 시간 때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가야 될 길이요 내 자녀들이 가야 될 이 왕의 왕도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는 끝내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이 일어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